우리가 살다 보면 참 누구한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난처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통탄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든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없지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고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상처들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종합병원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종합병원 같이 정말 여러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이곳에 나와서 치유받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도 다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면 천사 같고 모두 인격이 훌륭할 것 같고 마음이 아주 그냥 너그러울 것 같지만 그렇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때때로 그 상처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의인들의 박물관이 아니라 죄인들의 병원이다. 그것도 그냥 병원이 아니라 종합병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도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병원이니까 치유가 일어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비참한 한 순간을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누구한테 제대로 얘기할 수 없는, 다윗도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지금 막 도망가는데 어떻게 도망을 가냐면 정말 너무 갑자기 쳐들어와서 제대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머리를 다 풀어 헤치면서 간간히 그냥 그 최측근에 있는 몇몇 신하들과 막 도망을 가고 있는데 그것을 지켜봤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시므이는 옛 그 사울 왕의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이 다윗이 사울 왕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을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를 내치고 자기가 왕이 된 거에 대한 안갚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지금 아주 온갖 멸시 조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 다윗 왕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이렇게 얘기해,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라고 외치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므의 저주 앞에서 다윗이 도대체 어떤 태도를 보여줬고 다음의 마음과 다윗의 생각은 어땠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정말 지금 이 힘든 과정을 지내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새의 반응, 다윗의 군대 장관 아비새의 반응과 다윗의 반응이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시므의 저주를 듣고 다윗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9절에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의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내가 건너가서 그 머리를 베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건너가서 청컨대 내 주의 왕을 이렇게 저주하는 저 녀석은 개와 같은데 내가 청컨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겠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 같더라도 그런 말을 들으면 저 진짜 단칼에 다윗이 사실 시므이가 막 쫓아오면서 다윗을 저주할 때 다윗에게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나왔지만 다윗 밑에는 더 강력한 정말 그 특공대 같은 휘하의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새가 아니라 또 다른 부하만 보내도 시므이는 그냥 단칼에 죽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어떤 생각이 안 들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다윗은 참았다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말을 조심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시므이가 막 공격합니다.
사울 왕을 죽인 다윗을 향해서 피 흘린 자요, 피 흘린 자요. 근데 사실 사울이 다윗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자기가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무비보셋을 또한 잘 대접해서 베냐민 지파를 후대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내가 사울 왕을 죽였다고, 사울 왕의 피를 정말 흘리게 했다고,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그렇게 다윗이 분명히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속에서 울분이 막 끌어올랐겠지만 말을 거둡니다. 아비새가 당장 가서 죽이겠습니다. 근데 그 말을 거두고 참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하고 사는 것은 참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아주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제가 잘 아시죠? 김창옥이라는 일단 유튜브에서 상담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김창옥 쇼에 제가 저도 가끔 가다가 유튜브를 보는데 그 김창옥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나 남편이 가장 힘들어하는 엄마의 말투가 있답니다. 자녀나 남편이 가장 힘들어하는 말투가 뭐냐면 이겁니다. 명령투로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하지 말라고 했지, 이거 안 된다고 했지, 나는 한 번 안 되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나는 틀린 말을 하지 않는데 내 성격 자체가 원래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명령이나 지시나 비판하면서 만약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엄마들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돌려서 얘기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유튜브에서 그 이상순과 이효리 부부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옷도 많이 사고 뭐 그러겠죠. 사고 싶은 거 다 사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두 부부가 같이 그 옷가게에 가서 옷을 사는데 그 이효리라는 그 가수가 굉장히 많은 옷들을 샀나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만약에 가서 뭐 이 옷도 사고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 같으면 와이프가 이 옷 저 막 고르고 또 사고 또 사면 보통 일반적으로 저 같아도 그만 사라, 이제 가자, 그만 사라 라고 그런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 사자, 그만 가자. 근데 이분이 이상순이라는 이 가수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보, 당신 집에도 이와 비슷한 옷이 많지 않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집에도 이런 비슷한 옷 많은데 그거 또 사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지혜롭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지만 내 울분, 정말 나의 상처를 건드리고 여러 가지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모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정지하는 것, 그리고 더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다윗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놀랍게 고백하는데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은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 말씀은 이겁니다. 그가 지금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이 혹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니? 누가 그를 말리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 다윗이 누가 그를 말리겠느냐? 어쩌면 내가 그 소리를 들을 만하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시므이가 한 악의적인 그 저주, 그 이야기를 넘어서 혹시 하나님이
또 이런 소리도 나에게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다윗도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실수가 있었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밧세바를 취합니다. 자기의 부하가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사는데 그의 아내를 취하고, 그리고 간음하고, 하나님 앞에 몹시 정말 혼났던 그런 일들, 정말 자기의 어떤 잘못, 자기의 그런 것들이 다 돌아가면서 생각이 났겠죠. 혹시 내가 그 일에 대한 내 잘못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저가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할지라도 내가 혹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뭔가를 배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내 마음과 내 상황 속을 힘들게 할지라도 그 가정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뭘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욥을 보면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사오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해요. 사실 욥을 봐도 욥이 당한 고통은 도대체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하도록 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했는데 그 모든 자녀 있고 모든 재산이 있고 나중에는 자기 와이프가 와서 자기를 너무너무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정말 이거는 정신을 차리지 못할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 상황에도 욥기 1장 2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고 그것을 거두시는 자도 다 여호와입니다. 내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욥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정도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고 여기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못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기도하는 가운데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한테 원망도 하시고 불평도 하십시오. 그러나 그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지 않게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다 그 문제를 해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제가 최근에 한 장로님, 몇 분 장로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참 이렇구나, 말이라는 게 이렇구나 라는 걸 깨달은 적이 있어요. 같이 나누는데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과 하나님 사이에 혹시 하나님과 성도님 사이를 가로막는 혹시 일종의 우상 같은 게 있습니까? 라고, 우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춤주춤 하면서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손 드는 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우상이 있는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던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과 성도님 사이에 뭔가 그걸 막고 있는,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분이 저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만 저는 제 가족과 제 와이프 정말 사랑합니다. 사실 하나님보다 좀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제 와이프, 제 가족 좀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서. 근데 그분이 자기가 그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조금 후에 자기 와이프를 하나님께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절대로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한테 누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내 와이프가, 내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절대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더 사랑한다고 한다고 데려가시고 그 장로님처럼 데려가시거나 그렇지 않겠지만 이 장로님은 그게 마음에 너무 맺힌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자세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무엇도 만약에 우리가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조금 더 정이 들고 더 사랑할 수 있지만 모든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이 나의 제일 first priority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때때로 불평하기도 하고 때때로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야 진짜 말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다 하나님이 듣습니다. 내가 불평하는 것 다 하나님이 듣습니다. 그리고 일단 뱉어진 말은 이게 씨앗처럼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지혜롭게. 그래서 아까 김창옥 씨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말을 지혜롭게 좋은 열매를 맺는 말을 준비해. 나는 그냥 내가 성격 본래 원래 나는 강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니까 다 하겠다.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내가 뱉은 이야기는 다 하나님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행여라도 부정적인 얘기보다 격려하는 이야기, 또 세워주는 이야기, 아무리 미워도 정말 그렇게 격려하고 부정적인 이야기 아니라 세워주고 사랑하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통해서 더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래서 이제 말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뻐하시는 말, 그리고 세우는 말, 격려하는 말, 정말 그런 말로 우리 성도님의 입술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시므이에게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보시리니 오늘 그 저주 까닭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내 선을 베푸셔서 언젠가 이것을 나의 원통함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직접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다 보시고 나의 아픔을 다 보시고 나의 눈물을 보시고 비참함을 보시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날이 있을 거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죠? 시므이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다윗이 그 즉시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솔로몬에게. 다윗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이 자신이 뿌린 이 말의 씨앗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 겁니다. 결국에 당장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말 조금이라도 농담이라도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아내에게 와이프에게 자녀에게 농담이라도 또 격려하고 세우는 말 아주 지혜로운 말 귀한 열매를 맺는 말들로 내 입술이 채워질 때 그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프라이어리티이고 나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만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아내나 가족 중에서 내가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 다음이야. 이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음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지 마. 우리 가족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이 우리가 하시는 걸 다 보는데, 때때로 우리가 우리 삶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 시간을 다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그걸 아까워한다거나, 그런 모든 생각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와 그 자녀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걸 다 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제 때때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있더라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갚으실 수 있으면 갚아주십시오. 내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해결하며 나가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고 원통함을 다 하나님께 아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시는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적인 분노는 우리가 먼저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힘들지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행하실 것이라는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